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가사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태원의 참사를 경험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 직장을 얻지 못해서 삶의 고단함으로 힘겨워하는 청년들, 또 조기 은퇴를 통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 부부의 갈등, 세대의 갈등, 남녀의 갈등과 수많은 절망의 상황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펼쳐져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혐오와 증오를 통한 강력 범죄들이 날로 증가해 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인지 분노하는 마음을 어쩔 수 없어 하며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뒤엉켜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오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작은 위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의 자리와 역할을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단 헌법 정치편에 보니까 제2장 교회 제10조 4항에 보니까 교회의 목적, 지상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상 목적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성도의 교제를 맺으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보전하는 동시에 사회의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양육이라고 하는 말을 삼육대학교의 대학원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 양육에 대해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자녀의 기분이 상해 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준다. 양육이라는 말을 단순히 어떤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그냥 자라고 성장하게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가 아프고 슬플 때 또 외로울 때 그 마음이 상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것, 그것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을 전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육신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몸에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많은 환난을 당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디도를 기다리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할 때에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또 그 과정에서 바울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 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와 바울 사도의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의 근심은 바울의 삶을 마음과 몸이 편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의 탈진으로 인해서
자신이 극도로 지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외부적으로도 유대인들과도 다투어야 되고 이방인들의 복음 사역의 방해로 인해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 방해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정통적인 다른 사도들과 같이 그런 사도권을 가진 사람인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네가 정당한 사도권을 가진 사람이냐고 계속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증명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요. 바울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자주 바꾸는 신뢰성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생겨나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눈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으로서 겪는 가장 힘겨운 시간, 그것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몸은 질병으로 아프고 외로운 타국 땅에서 스스로 천막을 깁는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했고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복음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권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추천해주지 않았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바울은 늘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려 오기로 했던 디도마저도 더디오는 모습 속에서 바울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에 아무도 없다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극도로 외롭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때로 이러한 마음의 근심과 외부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단한 사도인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로마의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인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또 심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바울, 정말 총체적인 난국에 들어서 있는 것이죠. 고뇌와 외로움, 더불어서 육신의 고통까지 모두 견뎌야만 하는 정말 온 마음과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에게 단비와 같은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극심한 영적이고 육적인 탈진을 경험하고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바로 디도였습니다. 디도가 이제 그가 기다리던 그 시간을 지나서 디도가 바울에게 오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교회가 회개하고 바울 사도가 증거했던 그 이야기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줘서 바울하고 화해하고 또 바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외롭고 힘겨운 싸움 중에 있던 바울에게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겼던 바로 그 순간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오지 않을 것 같던 디도가 지체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복음의 소식을 들고
바울에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것 같이 절망과 낙심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편이 생겨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언덕이 되어주셨고 거기에다가 디도를 통해 귀한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는 바울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우리는 위로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위로받았기 때문에 또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성도를 양육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바울에게 디도는 복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과의 적대시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참 힘들었겠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함께 사랑을 주고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적대시하는 그 모습 속에 살았다는 건 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던 고린도 교회의 회개는 큰 기쁨으로 바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바울의 끊임없는 진심을 다한 권고와 훈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녹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니까 그들과 화해할 수 있었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이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질책을 듣고 그것을 자신들을 치는 채찍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손길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기고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향해서 손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뜻과 우리도 함께 하겠노라고 하는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과 위로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성도 간에나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는 우리는 적대하는 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서로의 위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을 기뻐하고 우리는 또한 교회로서 또 다른 우리와 같은 이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장소로, 그러한 모임으로, 공동체로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 중에 있었던 나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셨던 그 사실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움,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헐뜯는 자리가 아니라 디도가 바울을 위로하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위로했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듯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받았던 그 위로를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